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1장의 주제는 바로의 꿈. 창세기 41장의 주제는 바로의 꿈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하지 못함. 1절로 8절,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하지 못함. 1절로 8절. 두 번째 대지, 바로가 요셉을 불러 꿈을 해몽케 함. 바로가 요셉을 불러 꿈을 해몽케 함. 9절로 32절. 세 번째 대지, 요셉이 7년 흉년의 대책을 말함. 요셉이 7년 흉년의 대책을 말함. 33절로 36절. 네 번째 대지, 바로가 요셉을 전국의 총리로 세움. 바로가 요셉을 전국의 총리로 세움. 37절로 45절. 다섯 번째 대지, 요셉이 7년 풍년의 양식 저장과 두 아들 출생. 요셉이 7년 풍년의 양식 저장과 두 아들 출생. 46절로 52절. 여섯 번째 대지, 7년 흉년과 양식 공급. 7년 흉년과 양식 공급. 53절로 57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하지 못함. 1절로 8절.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만 2년 후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한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이나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40장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라고 한 것을 보면 요셉이 고향 땅을 늘 사모하고 있었는데,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일찍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부탁하여 건져주었다면 요셉이 히브리 땅으로 들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 수 없었고, 요셉의 부모와 형제들도 흉년에 다 굶어 죽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2년 동안 감옥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오래 참으며 자기를 만들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곳으로 골라주십니다. 인내하며 참고 오래 견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숫과 애굽의 나일강을 말합니다. 하숫가는 애굽의 나일강을 말합니다. 나일강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2절로 8절로 갑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하수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에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주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가 꿈을 꾸어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으며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염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를 먹어버렸습니다. 또다시 꿈을 꾸었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왔고 그 위에 세학하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그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켰다. 이것은 보통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알게 해주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 모아 해몽하려고 했으나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령으로야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사람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 바로가 요셉을 불러 꿈을 해몽케 함. 9절로 32절, 9절로 13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중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것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나 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야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했습니다. 그가 요셉에 대한 신의를 지키지 못하였으나 2년이 지난 후에야 기억하고 뉘우치면서 2년 전에 자기가 경험한 일을 바로에게 고하고 요셉이 꿈을 해석을 잘하며 그 해석대로 다 응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14절 말씀에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이제는 요셉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필요하였습니다. 요셉이 아니면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요셉을 옥중에서 불러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되면 옥문이 열리고 형통할 때가 옵니다. 요셉과 같이 모든 고난을 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 실력을 길러나가는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내어 귀히 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에는 성도가 가만히 묻혀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즉시 꿈을 말하지 않고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더라 하고 먼저 요셉의 신분과 실력을 확인하였습니다. 16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바로에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실질적인 진리를 말한 것이요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며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흥하고 자기는 쇠하면서 자기는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용하여 자기를 나타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내어버리십니다. 17절로 24절로 갑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악하고 힘이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악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타나 그 세악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히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하는 말을 바로가 듣고 하나님이 잘 알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요셉을 더욱 신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바로가 관원들과 술객과 박사에게 꿈을 말할 때에 말하지 않았던 부분 악하고 힘이 흉악하고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지라. 19절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21절까지 말해준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해석해 줄 것을 전적으로 신임한 증거입니다. 25절 말씀에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그때 자기가 해석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여준 예언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그 출처와 목적을 말해 주었습니다. 출처와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내용이 아무리 좋고 그 뜻을 잘 안다고 해도 실천력이 미약하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26절로 32절 갑니다. 26절로 32절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이니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7해는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년 풍년이요. 파리하고 흉악한 7 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상은 7년 흉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7년 풍년이 든 후에 7년 흉년이 들 것이며 낮은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처음 풍년의 자취가 다 없어질 것이며 또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틀림없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3번째 대지 요셉이 7년 흉년의 대책을 말함. 33절로 36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의 각처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한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위하여 요셉이 제시한 대책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관리를 세워서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고 장차 올 풍년 때에 모든 곡물 중 5분의 1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 다음에 다가올 7해 흉년 때에 그 곡식을 공급하라고 했습니다. 5분의 1은 최대한으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11조는 순이익의 10분의 1이지만 이 5분의 1은 총 소출의 5분의 1이므로 상당한 물량입니다. 그러나 그 풍년은 너무 풍성한 때이므로 5분의 1을 저축해 두어도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말세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말세의 대환란이 오기 전에 풍성한 은혜의 때가
은혜의 때의 환난에 대한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환난 때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와 평안과 풍성한 은혜의 때를 주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을 때에 영적 실력을 길러서 환난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환난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배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면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미리 기름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이 7년 풍년은 영적으로 7년 은혜 시대, 부흥 시대를 말한 것이요. 7년 흉년은 대환란 시대를 상징합니다. 말세에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풍성한 은혜의 시대가 있을 것이고, 그 은혜 시대가 지나가면 큰 환란 시대가 옵니다. 그 은혜 시대에 신앙 준비를 잘 해야 7년 대환란 때에 멸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칠수는 내정수요. 꼭 7년 인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드린 다음에 자기의 사정이나 석방을 언급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거기에 대한 대책만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전적 신임하게 된 것이고 그 해결책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로 갑니다. 네 번째 대지, 바로가 요셉을 전국 총리로 세움. 전국의 총리로 세움. 37절로 45절. 37절로 40절 말씀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세뿐이니라. 요셉이 꿈을 해석을 잘 하는 것과 앞으로 올 흉년에 대한 대책이 우수한 것을 듣고 바로 왕은 그 명철함과 지혜를 보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 애굽 전국을 치리하게 했습니다. 내 집을 치리하라는 것은 애굽을 통치하라는 뜻입니다. 41절로 44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인장 반지 당시 왕의 인을 반지에 새겼다고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 도장을 맡겼습니다. 이 도장은 총리 대신이 왕의 법령에 인치가 위하여 보관합니다. 에스더 3장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마포로 만든 옷으로 애굽의 고관들이 입는 옷입니다. 금사슬 이것은 왕의 호의를 보여주기 위하여 주는 것이며 특별히 존귀한 표시인 것입니다. 복음수레 왕의 수레 다음 가는 수레이며 요셉이 왕의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백성에게 공포하기 위하여 그 수레에 태우고 시내를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엎드리라. 모든 애굽 백성은 요셉을 존경하며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바로라. 바로가 자기 왕권으로 요셉에게 전권을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45절 말씀으로 합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이라 하고 온 제상 보베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 아내를 삼기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가 요셉을 애굽 시민으로 삼기 위해 사브낫 바네아로 개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비밀의 계시자. 그 요셉의 이름은 비밀의 계시자로 이름이 바뀌어진 것이죠. 개명이 되었습니다. 혹은 생명의 풍성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지어진 이유는 요셉이 모든 꿈의 비밀을 잘 해석하고 그 장래의 올 풍년과 흉년의 비밀을 잘 안 것과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대책을 세워 애굽인의 생명을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로가 온 제사장 보디베리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습니다. 오는 지방 이름인데 태양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보디베라는 태양신이 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신의 제사장의 딸
아스나도 태양신을 섬겼으나 그가 요셉과 결혼한 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바로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아 38절, 39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 것이 확실합니다. 다섯 번째 돼지 요셉이 7년 풍년의 양식 저장과 두 아들 출생 46절로 52절 46절 말씀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팔려갈 때가 17살이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13년 동안 많은 고난을 받고 마침내 총리가 되었습니다. 47절로 49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의 해몽대로 7년 풍년이 들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곡식을 저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50절로 52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버리려 하셨다며 처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처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았으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습니다. 그 뜻은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이제 과거의 모든 고통과 아버지의 집 일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에만 충성하였습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브라임,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창성함, 창성하다, 창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뜻으로 요셉이 이러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창성하게 해주시며 신령한 것을 풍성히 주십니다. 그러므로 참고 인내하며 사명을 따라 열심히 충성하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대집, 7년 흉년과 양식 공급, 53절로 57절, 53절로 54절에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 식물이 있더니 요셉의 말과 같이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 7년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풍성하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그때에 미리 준비한 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흉년에 미리 대비했기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흉년에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앞으로 올 환난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5절로 56절, 애굽 온 땅의 주님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을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라 하고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 새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흉년을 인하여 백성들이 바로에게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바로는 그들을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아랫사람이 잘하면 윗사람이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7년 풍년 동안 저장해 놓은 양식을 애굽 백성에게 쏟았습니다. 57절 말씀을 합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기근이 심함으로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몰려왔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각국 백성들이 생명까지 죽음에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바로 알고 예비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명 살리는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양식을 많이 준비해 놓았으므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의 양식을 많이 준비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과 같이 신령한 꿈을 꿀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부으시고 진실한 영을 부으셔서 우리 사명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